오늘 말씀은 잠언 37번째 강의의 시간입니다. 지혜를 향하는 목마름. 이런 목마름을 가지시고 주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반면 미련한 자에 대해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매정하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15절 보게 되면 미련한 자, 악한 자에 대해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신다라는 이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혐오스럽다, 구역질이 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가 어디에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었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미워한다라는 표현하실 때 혐오스럽다, 너를 보면 구역질이 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미련하다라는 것이 지혜가 부족해서 미련하다라고 보는 아주 가벼운 뜻이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혐오스럽고 구역질이 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미련함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자, 미련한 자는 자신이 미련한 줄 모르는 것도 있긴 하지만 본인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에 의해 지혜를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 자체가 무지하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만약에 미련한 자가 지혜를 돈을 주고 사서 지혜로워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돈만 주고 그 돈의 액수만큼, 값어치만큼 지혜를 살 수만 있다면 아마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겠죠.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를 미련한 자는 모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지혜를 사는 것, 이 시도 자체가 참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는 본성 자체가 무지하다, 본성이 무지하다. 이 본성이 무지하기 때문에 죄악 많은 이러한 무지한 자는 지혜로 돈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다 한들 본성이 악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지혜를 받을 능력도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 무지한 상태, 미련한 상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지하고 미련한 자에게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주겠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냥 주겠다. 대신에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하냐 하면 목이 마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갈급함, 목마름, 지혜를 얻고자 하는 갈급함, 지혜를 향한 목마름.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높고 높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 갈망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목마름 또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것,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지혜를 얻는 것을 지식을 얻는 것 마냥, 돈을 주고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 마냥, 객관적인 사실을 많이 알고 배우고 누군가 가르쳐서 배우게 된다면 지식은 늘어나죠. 쌓아지게 됩니다. 계속 지식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를 받고 싶어하는 자들의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때에 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함이겠죠. 그럼 목마름입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쓴소리를 할지라도 그 쓴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 쓴소리를 받고자 하는 갈망함 또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하면 무엇입니까? 찔리는 말이에요. 찔리는 말. 말씀은 찌를 잠, 말씀언이죠. 네. 찌르는 말씀, 찔르는 말씀들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 안에는 나에게 지혜를 주기 위한 찔림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목마름을 가지십시오. 지혜를 얻고자 하는 목마름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기도함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이러한 지혜를 달라고. 과거에 저희들은 그 지혜를 얻고자, 복을 얻고자 하는 그 기도를 상당히 다르게 표현을 많이 했었습니다. 잘못 배웠던 것 같아요. 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복이 이 세상에서의 복만 간구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진 것이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간구할 때 그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지혜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결함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이죠. 국률과 선한 열매와 편견이 없는 거짓과 화평함과 의로움, 이것을 기도함으로, 갈망함으로,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구하는 것이, 이러한 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성결함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을 어떻게 돈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인데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얼마나 미련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요, 남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남이 대신 얻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네, 스스로 깨닫고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사람의 미련한 자의 특징을 보게 되면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맹신하는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자신이 지혜롭게 보여지기 위해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겉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치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보십시오.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 내면의 성숙함,
내면의 변화, 인격의 변화, 내 삶의 변화가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에요. 보증을 서는 자, 지혜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증을 선다라는 것 자체가 남을 도와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떠한 부분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청직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 사명감을 주셨고요. 그 사명감을 우리가 가지고 청직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그 숫자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죠. 이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청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증을 서는 순간 이 자유함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증을 섰을 때의 자유함이 깨지고 이 보증에 대한 압박과 억압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게 되죠.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증을 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보십시오. 걱정하지 마. 그거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 사인 한번 해주면 돼. 내가 줄게. 나만 믿어. 여기 어떤 심리가 있습니까? 네? 나만 믿어라 하는 허세, 자기 과시가 있는 거죠. 여기에 교만도 있는 것입니다. 허세와 자기 과시와 내가 할 수 있어. 교만이죠. 하나님이 제한적인 어떠함의 자유함을 주신 것인데 마치 자기가 전능하다라는 그런 교만입니다. 교만. 19절에서도 자기 문을 높이는 자,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자신이 지혜로운 척하면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교만하면서 자기가 부유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점점 그 담장을 높이는 거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내 성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19절 보게 되면, 마지막 보게 되면 파괴를 구하는 자다. 파괴를 구하는 자다. 그러나 내적으로 건강하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외적으로 나를 과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성을 못 느껴요. 이것이 바로 내적인 건강이며 내적인 또한 영적인 건강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 부분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만 계속 자랑을만 해요. 자랑을만 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 내 담이 얼마나 높은지. 나만 믿어. 나를 따라와. 자기 과시, 교만, 허세, 이러한 미련한 자들은 겉은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하기도 하죠.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공허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허함. 저도 이제 제가 했던 음악은 이제 물론 크리스찬 뮤직이었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제가 복음 전후 컨택 포인트를 하기 위해서도 음악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같이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요, 아주 유명하고 이런 가수들이 아니더라도
어느 무대 앞에 섰을 때에 사람들이 주는 어떤 관심인가 어떤 그 눈빛에 매료되어서 그 위에 서야만 자신이 드러나고 무대에 내려오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한 순간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요 방황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방황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들과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유명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요만큼이더라도 그러니까 돈 맛을 알아본 사람들이라든지 자기를 과시했을 때 산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이 허세가 계속 결국 파괴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진정한 지혜를 찾지 못한다면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내적인 건강과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되었다라고 보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또는 나의 이 대문을 높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 나의 영적인 내면을 더욱더 건강하게 또한 성숙하게 다듬어 가는 데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지혜로 말씀으로 건강하게 여러분 자신을 세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이 건강함은요 우리 이웃을 또한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인크로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도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서로가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서 서로가 힘이 되어지는 삼겹줄이 되어지는 삼겹줄.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지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른 이웃교회와 지역교회와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교회들과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지 나만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이 건강하지 못한 자들에게 어떠한 증세가 또 있는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자, 마음이 굽은 자와 혀가 패역한 자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마음이 굽었다라는 것은 우리 개역 한글 버전에서 보게 되면 마음이 사특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굽은 자, 사특한 자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너무 잘나서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마음이 굽었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대해서 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에게 대해서 굽은 거예요. 나에게 대해서.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말만 진리다라고 믿는다는 것인데요. 이 자체가 모순이죠. 자기 말이 맞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요. 진리를 왜곡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 잠언의 잠언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미련하다라고 보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무시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말, 내 생각, 내 입장이 먼저인 자들. 이러한 자들은 분명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20절 후반절 보게 되면 재앙에 빠진다. 재앙에 빠진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과
다툼이 생기겠죠. 다툼이 생기다 보면 언제나 근심과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와 안식이 없습니다. 항상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2절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네, 교만과 근심으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장애는 물론이거니와 육체적인 병도 얻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 뼈까지도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른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련한 자, 근심이 많은 자, 뼈가 마르는 자, 지혜가 없는 자, 교만한 자는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그를 보는 사람들도 힘들어져요. 얼마나 안타깝고 힘이 드는지는 모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디스커러지가 돼요. 교회 공동체는 그러므로 하나같이 각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모임 가운데에 한 사람의 미련한 자로 인하여서 디스커러지가 돼요. 지혜로운 척하면서 속은 텅 비어 있어요. 겉으로만 예수님 잘 믿는 척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디스커러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를 구하여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항상 즐거운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라는 것은, 이 양약은 치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우리에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 미련한 자에게는 항상 근심이 따르는데 지혜로운 자는 왜 즐거울까요? 모든 문제와 걱정, 근심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죄에 해당되는 것 빼고는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죄는 죄의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는 회개하고 맡기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시길 바라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에게 다 맡기세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함으로 다 받아주시고 전지전능하심으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맡겼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겠죠. 그러한 자들에게 어찌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보면은 분명히 이제 힘들어서 좌절하고 넘어질 것 같은데 보면은 또 일어서 있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내 주장만 내세우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고 허세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항상 근심, 걱정. 그래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 27 말씀에서 다시 보게 되면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또한 말과 언어 선택이 상당히 다릅니다. 영적인 수준이 높다라는 것이 겉으로 수평적으로 표현되질 때에는 말과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배우지 못해서 말하는 표현이 어눌하다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언어, 그렇게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로 바뀌고 하늘의 언어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의 표현들, 이런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이때 신중한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신뢰의 말, 선한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지혜의 말을 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은 그러한 지혜자를 통하여서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게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지혜의 말을, 지혜의 언어를, 하늘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그대로 여러분들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길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로 지혜로운 자이고 위대한 자, 위대한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과 사명과 뜻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